빌립보서 OBC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읽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의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컨텍스트가 중요한데요.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텍스트, 본문 말씀이죠. without context, 상황, 컨텍스트를 무시한 텍스트는 is pretext, 뭔가 덜 익은, 덜 설은 본문 말씀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읽을 때 또 문맥적인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3장을 읽어야 될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토록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이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그런 이방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이렇듯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죽는 거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길 수만 있다면 그가 살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선택을 통해 살고자 하는 선택을 통해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기로 결단한 것이고, 그런 결단에 동일한 선상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 또한 그들의 삶을 선택하기를 독려하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선택하기를 그가 요구합니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가 독려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세 단어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식, 두 번째 책임, 세 번째 싸움인데요. 소식이라는 것은 소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한 마음 또 한 성령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궁극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 소식이라는 단어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소문날 정도로 한 마음 한 성령 가운데 굳건히 서서 복음 안에서 믿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죠. 또한 소극적으로 혹은 네게티브, 부정적인 그런 방법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 뭐에 놀라지 말아요? 대적들의 엄포와 또 그들의 핍박에 놀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소문난 인생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하죠. 믿음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또한 참여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고, 그 책임, 믿음의 책임 또 고난의 책임을 온전히 지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싸움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싸워왔던 과거의 싸움, 또 오늘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멀리 로마 감옥에 있지만 현재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 복음을 위한 동일한 싸움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됨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죠.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비움의 마음이고, 그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가 비워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은 비워내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리는 비워내셨지만 그 대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육신 사건이죠. 또한 그런 낮춤, 성육신의 낮춤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들을 비워내고 또 섬김의 종의 모습을 취하고 우리가 갖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서로를 위한 그런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주는 바울의 모든 소명이 이끌린 삶을 통해 그들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해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낮춤과 성육신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들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파송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잘 맞이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2장의 모든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3장에서는 이렇듯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파송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던 이단에 대해 경계토록 당부하고 또 적극적으로는 복음적인 신앙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낼 것을 권면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케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로마에 가 있어서 공석인 상태 가운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이단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에 대한 경계 또 더욱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인데요.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은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한 후에 특히 그들보다 훨씬 자신이 그 율법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이전의 자랑거리들이 자랑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간증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요. 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인생의 여정을 표대를 향해 달리는 그런 경주로 은유적인 묘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마지막 17절서부터 4장 1절까지는 세속주의적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과 동시에 성도들의 본질적 정체성, 즉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의 말씀을 잠깐 저희들이 살펴보면요.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는 힘들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벌써 3장 1절에서 모든 빌립보서의 내용들이 이제 막을 내리는가 결말을 얘기하려는 것인가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톨로이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히라보에서는요. 그 의미는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뭐 가능하겠으나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제 남은 바를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마음에 담은 말을 본론을 꺼내겠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로
토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남은 바를 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은 이제 대주제를 변화시킬 때 항상 내 형제들이여 하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그래서 내 형제들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가 명령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기쁨의 방법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남은 바, 그가 아직까지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쓰는 것이라고 그가 주어를 얘기합니다. 힘들지 않고 또 안전하다는 거예요. 쓰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안전하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쓰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죠? 쓰는 것이 어떻다고요? 힘들지도 않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이 뭘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겠죠. 그것을 반복적으로 다시 빌립보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쓰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어떻다고요? 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쓰는 것이 반복해서 쓰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일이 결코 아니고요.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가르침 가운데 반복적인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꼭 오늘 대면하는 사건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그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에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인 가운데서 유대교적인 관습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율법을 따르고 지켜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유대교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지만 특별히 할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없는 동안 그 교회에 출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만약 편안한 상태에서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다면 별 감동이 없겠죠. 그죠? 그거는 동정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편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이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며 또 자신이 얼마나 기쁜지를 삶 가운데서 간증한다면 그것은 큰 감동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힘든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그를 내몰았지만 그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일을 이루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정말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존 밀턴의 복락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그가 쓴 모든 책들이 진정 이 복락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억울한 가운데서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는 복락원이라는 기쁨의 책, 희락의 책을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세상적으로 보기에 어떠한 기쁨도 찾지 못할 상황 가운데 내모시는데 바로 그 내모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기쁨에 대한 간증이 모든 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의 저항 가운데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 어려운 상황을 보다 나은 선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반복해서 쓰는 것이 그에게는 수고스러움이 아니고요, 힘든 일도 아니고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 쓰는 것이 다시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며 오늘 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또 그가 걱정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걔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하십시오. 정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조심하라고요? 개들을 조심하래요. 또 뭘 조심합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조심하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례 받은 사람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개들로 강아 개들이죠. dog을 뜻하는 거죠. 개들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요?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조심하라라고 그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당부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은 사람도 그냥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할례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개각은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개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인들이 갖고 있었던 개에 대한 이 뭐예요? 이 관념이 인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개들. 유대인들은 개를 기르지 않았으니까요. 애완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개들, 또 들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사는 인근에 들개처럼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듯 가장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가 거짓 할례 받은 자, 즉 악행을 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보통 개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얘기했을 때 개라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의 스토리 가운데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 개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히 정말 낮춰 보이는 또 우리 입장 가운데서는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으로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카카오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악한 동기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행동대원증으로 표현할 것 같아요. 이들은 열심이 있습니다. 행악자의 열심. 이들도 악한 동기이지만 그 악한 동기에 따라서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울의 경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열심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선한 열심이 아니었죠. 교회를 비판하는 악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그가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을 행동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열심을 선한 열심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청년 사울이 아닌 멋진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바울의 삶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간 개라고 표현됐고요. 또 행동대원이라고 표현됐고 또 거짓 할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행악자들을 동기와 행동이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이 거짓 할례자라는 것은 행동은 그럴싸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동기가
악한 사람을 표현할 때 거짓 할례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걔는 가장 극단적으로 그들이 악함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행악자라고 표현된 것은 그들의 품고 있는 동기도 악해 보이고 또 그들이 하는 행동도 악한 행동 대원들을 뜻하는 거고요. 또 거짓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동기가 매우 악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오늘 정말 빌립보 교회 가운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 찾아든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렇듯 악한 인생들, 겉으로 그들이 번지를 하게 보이더라도 그들이 갖고 품고 있는 동기는 악한 것이고 또 때로는 그들의 동기와 모든 표현된 행동이 행동대원들과 같이 그런 악함을 보이는 그들은 바로 상대하지 말아야 될 개와 같은 존재이고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거짓 할례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거짓 할례자라면은 도대체 참 할례자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거짓 할례자라면 그럼 참 할례 받은 사람 누구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라는 거죠. 또한 그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섬긴대요. 영어에서 ESV 같은 경우는 worship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거죠. 또 자랑한대요. 그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영어 성경에서는 glory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내세우지 않는데요. Put no confidence. 자기 뭔가 확신을 갖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불어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는 섬기고 자랑하며 부정적으로는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참 할례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세 가지인데 그럼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예배해요? 월십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자랑은 해요.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내용이죠. 예수를 자랑하듯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한다는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죠. 또 put no confidence, 내세우지 않아요. 뭐를요?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할례 받은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과 같은 또 빌립보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할례 받은 자들이요. 자, 3장 4절에 보게 되면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거가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랬죠. 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예요. 육신에 대해서 뭐예요? 확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할례자들의 특징은 그 육신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충분히 거짓 할례자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내세울 것이 그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나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것이 그들만큼 비록 많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참 할례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요. 자, 3장 5절서부터 그가 전혀 내세우지 않는 바로 그 이력들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데요. 자, 주어는 뭐라고요? 나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육신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 첫 번째 할례를 받았다. 어떻게요? 8일 만에. 또한 두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세 번째 베냐민 지파요. 네 번째 히브리 사람이요. 근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의 근거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라고 그가 육신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육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이 다섯 가지의 그 조건들을 그가 5절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 사람들은요. 근데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그 사람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허락된 이삭, 그의 진정한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은 그 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 8일 만에 할례 받도록 하십니다. 그 8일 만에 이삭이 할례 받을 때 이스마엘도 그 당시 13살이죠. 13살 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냥 사람적인 생각으로 낳은 그런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이삭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요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에서가 있었고요. 첫째 아들 쌍둥이지만요. 첫째 아들 에서가 있었고 둘째 아들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언약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언약을 물려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에서와 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로 인해서 그가 먼 삶의 길을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또 한걸뼈가 탈퇴되는 그런 빠지는 그런 어려움도 겪지만 주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 번째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얘기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이삭의 자손이라는 뜻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이야기는 그렇듯 에서의 후예가 아닌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베냐민 지파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뭐예요? 막내 아들이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막내 아들입니다. 12아들 중에서요. 근데 베냐민 지파라는 이야기는 또한 무슨 소리예요? 예, 바로 이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죠. 그래서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왕조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국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자신들을 민족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유대 민족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신들을 문화와 언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언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비록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는 다소 출신이죠. 예,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소에서 어렸을 때서부터 가말리아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 밑에서 수학하도록 이 비록 그 본토의 태생은 아니지만 그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그 언어에 익숙한 자로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또 probably 그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자라나며 가장 히브리적인 문화적인 또 종교적인 또 언어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청년 사울은 열성이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서 그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외식하는 자들로 보지만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극단적인 그런 이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당시에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구별시켰던 거룩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극단적으로 구별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장 6절에는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의 육체적인 내세움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마섹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그가 열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판단했던 그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열성을 갖고 다마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그의 이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흠이 없는 것은 어디에 흠이 없다고요? 의로는요. 그죠? 근데 어떤 의입니까? 율법에 근거한 의를 얘기한다면 바리새파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흠이 없었고 또 흠만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침해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교회를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핍박했던 그런 열정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7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앞서 얘기한 것 같이 이 거짓 할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자신의 의로 드러낼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내세울 화려한 이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력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닌 이삭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왕족이란 뜻이고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도 왕족 출신이라는 얘기고요. 또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비록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가멜리엘이라는 가장 뛰어난 율법 선생 밑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서 그가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정통 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가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극심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바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그가 거의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 자신의 모든 이력을 내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나 오늘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여겨요? 나 바울은 그런 이력을 가진 나 바울은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했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롭다라는 단어는 회계학적인 단어인데요. 손실이라는 뜻이고요. 유익이라는 단어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회계학적으로요.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는 모든 그런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또 거듭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손실이었다. 그 인생 가운데 손실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이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30분이 지나더라도 그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참 지난 이후에 그 사람, 약속했던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변명을 대는 거예요. 내가 오는 길에 시간 맞춰서 왔는데 오는 길에 5톤짜리 트럭이 막 맞은편에서 달려와서 나의 자동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10m 정도 날아갔는데 깨나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나서 자신이 헐레벌떡 뛰어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5톤 트럭과 부딪혔으면 그 사람이 그토록 헐레벌떡 뛰어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5톤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손실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도무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그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말끔히 씻어주이사 이전에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익으로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손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